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과 예언의식으로 무장하신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과연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이 날짜가 다가올수록 너무너무 이렇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붙든 것은 하나였습니다. 기도. 주님,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오롯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드리고 이 시간 그 기도 위에 저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글로벌 기업에서 8년간 마케팅을 담당하면서 우리 국내 브랜드를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일을 운 좋게 했습니다. 올림픽을 비롯해서 축구, 테니스 경기를 후원하고 또 발레로 유명한 볼쇼이 극장을 후원하면서 삼성이라는 브랜드 위상을 유라시아에 널리 전하는 일을 함께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케팅 브랜드 전략에 푹 빠져서 사는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유럽 야영회에서 지금의 남편 그리고 피아니스트 진보라 선생님을 만나고 이 믿음 좋은 교회 오빠를 보고 그래, 이 사람이다 생각을 해서 결혼을 하고 꿈에 그리던 밀라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남편을 곧바로 데뷔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예쁜 아이도 하나 주셨는데요. 이름이 테리예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태리, 바로 메이드 인 이태리가 탄생했습니다. 네, 그렇게 아이도 낳고 또 성악하는 남편을 만나러 보니까 제 목표는 단 하나 생겼습니다. 남편과 아이를 특히 남편을 세계 최고의 바리톤 이대범의 브랜드로 만들어야겠다. 어쩌면 제 능력을 남편의 성공으로 증명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인생 설계도를, 제 나름의 완벽한 설계도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활동했을 때 영상 잠깐 가져왔는데요. 그런데 2020년 코로나와 함께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시련들이 영국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참 평온한 삶을 감사하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완전 무대가 사라지고 나니까 저희 가정 경제에 좀 위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43살이었던 이태리와 저는 고민 끝에 이탈리아가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외교부에서 보내준 전세기를 타고 잠깐 한국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한국에 잠시 귀국했습니다. 남편을 혼자 밀라노에 두고 가는 상황이 좀 불편했는데 마침 짐을 챙기던 출국 하루 전날 제가 뱃속에 둘째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전세기를 타고 언론에서는 온갖 비난의 말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시설 격리까지 어쨌든 우여곡절을 마치고 그렇게 저와 아이는 친정과 시댁을 오가면서 한국 생활에 나름 적응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한국에 오지 않고 2달 정도 지냈을 때였어요. 아이가 있으니까 이제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을 받는데 난생 처음으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가 다한증후군 고위험군에 속해 있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그런 결과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가장 큰 충격이었는데요. 너무너무 떨려서 눈물도 안 나오고 어떻게 집에까지 왔는지 모르고 그 검사 결과지를 받으려고 떨면서
왔고 남편과 전화를 걸었을 때 그때 아마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오빠는 저를 위로해주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혹시 그러하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너와 내가 같이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밀라노에서 혼자 잘 견디면서 그 외롭던 격리 생활에도 저를 오히려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던 그 믿음의 오빠가 어느 날 갑자기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9월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배가 꽤나 부른 임신 7개월차 임산부였고요. 당시 국내에서 해외로 나간다는 거는 진짜 정말 어려운 일이었는데 항공도 다 막히고 2020년 상황을 조금 상상해 보시면 아마 어렴풋이 이해는 가실 거예요. 어렵사리 핀란드를 경유하는 항공을 구해서 이렇게 배가 불러서 남편을 3박 4일 만에 뇌졸중 집중 치료실에 있는 남편을 마주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살아있으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막상 마주한 남편은 제가 꿈에 그리고 상상했던 그 무대 위에 바리톤 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마비된 몸, 그리고 인지장애로 저를 알아보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겠고 언어장애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요. 삼킴장애가 와서 물도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기처럼 누워있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브랜드는 끝났구나. 이제는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그 앞에 남편이 모습을 마주하고 있는 제 뱃속에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모르는 아이가 막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52일이었어요. 왜냐면 52일이 지나가면 저는 현지에서 아이를 출산을 해야 되거든요. 돌아갈 티켓도 구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52일 안에 남편이 어떻게든 비행기를 타길 기도드렸고 그 어렵다는 국제이사가 제 손으로 해결해야 했고 돈도 넉넉지 않았고 어떤 뾰족한 방법도 없던 그 코로나 시기에 그 두려웠고 광야의 길을 걷는 것만 같았던 그 여정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오래 알고 믿었다고 했지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을 진짜 만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침묵하지 않으셨고 그때부터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요. 이름 모를 천사들 보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때에 맞춰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절대 저의 능력, 제 힘으로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사진 속에 한민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각종 도움의 손길로 저는 정확히 50일 만에 남편의 휠체어에 태워서 그 국제이사를 잘 마무리하고 코로나를 뚫고 세계의 대륙을 돌아 마치 직항으로 오면 12시간이면 올 수 있는 그 거리를 조금 돌아서 무사히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큰 폭풍이 하나 몰아칠 것 같았어요. 2주간의 자가격리를 하면서 이제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혼자 이렇게 방 안에서 지내면서 큰 폭풍우는 잠시 피했지만 이제 이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게 될지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설레임과 두려움이 공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아이까지 장애가 있다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진짜 가장 평안한 마음으로 안정을 취하고 퇴교를 하고 그래도 부족한 임산부가 저는 그때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정말 소리내서 실컷 울고 싶었는데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차가운 수술대에 올라오고요. 눈을 떴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둘째 아이가 아빠 많이 닮았죠. 예쁜 딸아이로 건강하게 태어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신 것을 저희에게 매일매일 기억해주고 계십니다. 가장 처절한 그런 광야에서 비로소 제 손을 잡아주셨고 내 능력으로 만든 것 같은 브랜드는 모래성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브랜드는 광야에서도 길을 낸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 지난 5년의 여정이 담긴 여정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